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 신복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붉은색 모양의 구독 버튼과 알람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애국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청하고 계신 이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이런 걸 해주시면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바쁘게들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됐고, 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 문재인이 급히 무엇이 급했는지 자기가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좀 달리 무엇 때문에 좀 겁을 먹었는지 아주 점잖은 정장과 그 부인도 상당히 점잖은 옷에, 아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왼쪽 깃에 태극기를 달고 점잖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슨 말씀이신가요? 노란나부입니다. 노란나봐요. 노란나부입니다. 노란나비를 달고 갔어요, 이번에도? 노란나봐요, 당신이. 호랑나비? 노란나부요. 도란나보다고요? 네, 정신이 좀 돌았나봅니다. 상당히 자기들과 이 국제 정세가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았나보다라고는 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나라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줄기차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야서 7장 17장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힘을 합쳐서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당기는 일체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미래까지 북한 우리 동포가 해방되는 그날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결같이 강조를 해온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2017년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서 밝힌 이 로드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처럼 진리라고 생각하고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궤도를 옮긴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총회 연설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FFVD,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문재인이 방문을 해서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이 두 가지를 조금 부탁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끄집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무기를 엄청 사겠다, 에너지를 미국에서 직수입을 하겠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미국에 투자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선물 보따리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사드리겠다고 하는 이 첨단 무기들을 대만에서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대만은 미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판매를 허락을 해가지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요즘 상당히 위험한 이 정치 해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의 문재인에게 완전히 속아서 놀아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문재인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첨단 무기를,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부터 사서 들여옵니다. 이 국방 해체를 시킨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북한이 넘나보지 못하도록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사들여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문재인의 속셈에는 자기가 반미한 것을 조금 만회하고 좀 이쁨 받기 위해서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니까 이 무기를 사주면, 그래서 기분을 맞춰주면 나도 용서할 거고 나를 좀 잘 봐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혈세를 들어서 국방 예산 가지고 많은 무기를 사들여 오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잘 속아주고 있구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쁜 놈, 이 무기를 한국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사들여가서 이 엄청난 무기를 사들여 놓고 북한의 김정은과 서로 짜고, 만일에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고 자기가 충성을 다해놓으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알고 판매를 허락했다고 하는 얘기는 문재인을 끌어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차피 중국을 견제하고 하려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쟁 무기를 미국의 국방 예산으로 보내놔야 하는데, 아니 문재인이 와서 자기들 국방 예산 가지고 사들어 가겠다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속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잠시 유엔 총회를 다녀오는 동안에 미국의 FBI 국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찰청장을 만나고 검찰총장을 만나고 갔습니다. 왔다 간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상당히 용감해진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간 바쁩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어떠하든, 북한이 어떠하든, 문재인이 어떠하든 정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민을 해방시켜서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종북 주사파를 일망타진하고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일단은 상당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돌보게 됐죠. 컴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9월 28일 저 서울을 수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이미 거의 공산화가 거의 98% 됐습니다. 개천일이 되고 국경일이 되면 인공기만 걸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공산화 됐습니다. 군도 잡혀 있죠. 경찰 잡혀 있죠. 검찰은 조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다 문재인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절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들이 못하는 걸 내가 했다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겠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 70년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지난 서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나라를 되찾아주신 하나님께서 한 2년 반 동안 이 종북주사파에게 빼앗겼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서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내려갔죠. 요즘 이제 운동장이 오른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반문은 하되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시켜야 한다 하는 이 두 파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을 반대해서 끌어내려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청와대로 모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태극기를 들고 고생을 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지금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유한국당에 태극기를 든 분들이 거의 다 글로 몰려갑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 대표가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머리에 하나 강력을 가지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재인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재용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이것은 묵시적인 청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뇌물죄다. 또 이정미라고 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준수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파면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일당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우리나라의 법을 깔고 뭉개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호재를 놓고도 머리 깎는다고요? 여러분,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저 WPC를 놓고 그것을 홍석현 JTBC에 가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게 기념식전에 가서 님을 향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 가서 참석을 하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정권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들이 모실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고생한 후에 죽 써서 개를 준다는 이 속담이 있죠.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같은 밭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 했고 어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끌어내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태극기를 들 때 또 태극기를 들고 어디를 참석을 하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지 않는 그것이 자유한국당이든 정광훈 목사가 하는 곳이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헛고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좀 같이 분별해 주시고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